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길지만 친히 자기 등 뒤로 백성들을 돌리시고 다른 촌으로 가신 예수님. 오늘 55절 56절에 있는 이 말씀이시죠. 친히 자기 등 뒤로 백성을 돌리시고 다른 촌으로, 이게 다른 촌은 이제 개역 한글에 다른 촌으로 되어 있고 오늘 개역 개정에는 다른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한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이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가지고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릴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을 명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지도를 넣는다는 게 또 깜빡했네요. 이 지도를 넣어야 되는데, 이 갈릴리는 맨 꼭대기, 그리고 이 중간 지역에 이제 이 사마리아가 이 꼭대기에서 내려오면 사마리아가 있고, 이 중간 지점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요. 요단강은 여기 있고. 다 보이시죠, 지도가? 꼭대기 갈릴리, 여기에 사마리아, 여기 예루살렘, 여기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까지 가시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하이웨이 같은 느낌,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에요. 지름길. 그런데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턴을 해서 요단강으로 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고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 그래서 몇 배의 길이가 넘어가는,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대부분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이렇게 빨리 가는 그런 지름길과 같은.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을 들어오지 못하게, 처음에는 보시면 들어갔더니 되어 있는데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배의 자리는 딱 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기가 되어지면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재물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몇 날을 더 지체하게 되면은 가지고 가다가 이 재물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든지, 그리고 손상을 입게 되면 다시 백해야 돼요. 집까지 따지고 보면. 그러면서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며칠이 더 지체되면 먹이는 것들이라든지 어렵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왔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물건 파는 사람들, 그 안에서 성전에 제물을 하기 위해서 소도 팔고 양도 팔았던 사람이, 그래서 그쪽에서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했었습니다. 여하튼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그들의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린심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했던 그 그린심산인데 그 산에 자기들이 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이 종교적인 갈등이 여전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혼합되었다.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는 동물 취급하듯이 깔고 뭉개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갈등이 계속하여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리고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또 그 동네 사람들을 갖다 놓아가지고 피가 혼합되어진 혼혈민족이지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야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유대인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이런 이유들이 계속 있어서 굳이 그곳에 안 들어갔던 이야기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 사마리아 아무도 들어가지도 않는 그곳에 이분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거부하였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들어갔더니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품으시고자 했던 그런 이유들.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의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로 그대 차버린 겁니다. 호박이 있는 곳에 들어왔지만 그 호박을 발로 차버린 격이 된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엇이 있게 되냐면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부한 것은 무엇을 거부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엇요? 구원. 이 구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스로 거부를 하게 되어진 그것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차의 모습을 보면 이 사도 두 분이 예수님께 말했던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 당신의 구원을 차버린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이 할 말 했다 싶죠. 불을 명해서 저 하늘을 향하여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명하자.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 제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다를 뛰어넘어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획 돌아보십니다. 이것들이 획 돌아보시면서 야단치고 계세요. 꾸짖으시니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야단을 치시고 꾸짖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네 잘못했어 꾸짖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획 돌아보시고 야단치셨을까?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제일 처음이 변화산 사건이었어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 신성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곳에서 당신의 별세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또한 이 별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변화산에서의 그의 별세, 죽음,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구원을 말씀하신 그 사건 뒤에, 근데 제자들은 그 밑에서 귀신을 내쫓아보고 하다가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 같으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귀신을 내쫓지 못한 형편이어서 그들을 책망하듯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라고 이런 말씀들을 그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별세를 말씀하시고 내려오셔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는 패도 아닌데, 우리 패도 아니고 다른 패인데 막 귀신을 내어쫓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냐고 내가 야단치면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을 다 막았습니다라고 정말 어깨 뿡 해갖고 그래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놔둬라. 귀신을 쫓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금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셨냐면 당신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거라. 사람들이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냐면 당신의 죽으심을, 당신의 이 별세하실 것을 귀담아 듣고 기억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무엇을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변화산의 사건부터 계속하여 이어지는 일들은 당신의 죽음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구원을 너희에게 담아라 계속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도 그러는데 같이 함께하는 제자들이 더 그 당신의 마음을 깨닫고 알고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가야죠.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따라하는 사람이 제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데요?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제자는 이 땅에서 큰 일을 행하고 귀신을 엄청나게 쫓아내고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전하고 전도를 몇백 명씩 하고 엄청나게 큰 역사를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구원의 길을 같이 가면서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구원의 길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렇고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들. 큰 일을 하고 큰 역사를 내고 큰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제자들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이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되고 난 뒤에, 그것을 믿고 난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그 구원의 길을 가게끔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제자 삼는 예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제자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와 이것을 귀담아 들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한지 압니까?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당신의 나라에 가면 누가 더 큽니까? 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자기들의 관심사가 이것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 관심사들에 빠져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그대로 자기의 길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당신의 사역의 길을 가지고 계신 거죠. 변화산에서의 별세, 그리고 구원의 길을 굳게 다짐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그의 모든 것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시는 그 길 중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길을 가야겠, 이제 이 길을, 온전한 이 길을 속에 가야 돼.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자 하시는 그 노중. 그런데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들도 구원해야 되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지. 누구는 구원을 받을 사람,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 14만 4천여 명만 구원을 받은 사람, 그거는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원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랑을 담고 사마리아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이죠. 혼혈적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갑니다.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품으시려고 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불을 맹해서 다 태워버릴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면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데, 그들이 다 죽으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태우자고 이것들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야단을 치신 거죠. 사마리아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자기의 몸으로 다 막으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 불을 내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백성들을 자기 등 뒤로 다 불러내고 안 돼. 무슨 소리야. 온몸으로 디펜스 하신 거예요. 수비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다 막은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 자기 백성들을 친히 자기의 등 뒤로 보내시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가자. 일단은 두고 다른 말로 가자고 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그의 흰 보좌 앞에 모든 인류가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서게 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서게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멸하여졌고 죄로 묶여있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부활과 그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6장에 등장하는 그 말씀.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 모든 죄는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대신하여서 죄 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뒤에 우리가 다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과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우리가 죄 있는 사람으로, 아니요, 죄 없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뒤에서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뒤에 우리가 다 서서 그 흰 보좌, 모든 인류가 모인 그곳에서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친히 자기 등 뒤로 백성을 돌리시고 다른 촌으로 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몸소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몸소 그것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아픔까지도 동정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감정으로 모든 것을 체휼을 하셨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질고가 사라져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인해 내 죄가 사라졌고요. 내 질고가 사라지고 내 저주가 사라진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제자 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기를, 그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앉으나 서나 집에 있으나 밖을 나갈 때나 잘 때나 깰 때나 사나 죽으나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그의 등 뒤로 숨기시고 그의 등 뒤에 있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죄는,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맡고 계시니까요. 우리를 이렇게 온몸으로 디펜스하고 계시니까, 수비하고 계시니까요.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하여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온몸으로 막으시는 하나님,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간절한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질리시던 그날 밤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